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실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에다가 각각 다른 여러 지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실은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더 풍성한 명예를 더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지체들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을 골고루 짜맞추셔서 모자라는 지체에게 더 풍성한 명예를 주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서로에게 하늘복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케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꽤 괜찮아 보이는 이런 부부 다툼과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교회에도 보면 저 부부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부들이 있겠죠? 저는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근데 그런 부부일지라도 실제로 다툼과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다른 사람 부부 생활, 다른 사람하고는 제가 부부 생활 못 해봤으니까 그냥 우리 집사람하고만 늘 부부 생활을 하는 거를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부가 다투며 살기 때문에 특히 신혼 초에 많이 다퉜습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별로 다투는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력이 빠져가지고. 저는 아마 다른 가정들도 비슷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외도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 부부는요, 결혼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싸웠다고 공공연하게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한 7, 8년 전에 들었거든요. 우리 같이 가정교회 하는 목사님이고 저랑 같이 신학교 같은 클래스에서 이제 졸업을 하신 분인데 저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당당하고 담대하게, 그리고 다툼이 있는 부부의 얘기를 하는 목사님들을 이상하게 바라보시면서 부부가 싸워? 이렇게 얘기하실 정도니까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분들이 그렇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실제로 그 부부를 만나보면 싸울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부부도 있는데 극히 예외겠죠. 극히 예외.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겉으로 볼 때 참 멋진 남편 같아 보이고 또 겉으로 보면 굉장히 완벽한 아내처럼 보이는 부부도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라고 우리는 보는 게 맞습니다. 오히려 없는 게 이상하고 있는 게 자연스럽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아 보입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에 인용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인가? 그렇지 않다. 행복한 가정에도 문제는 반드시 있다. 다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저는 참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왜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할까요? 그냥 갈등이 있으니까 당연하다로만 끝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 그게 당연할까? 왜 겉으로 보기에 괜찮아 보이는 부부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왜 이런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답은 분명합니다. 서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존재라 할지라도 죽어 있으면 갈등은 없습니다. 그렇죠? 다른데 다 죽어 있어. 그죠?
그러면 갈등이 필요 없죠. 또 살아있는데 정확히 같으면 갈등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존재하는 것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죠. 살아있으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쌍둥이들도 다르잖아요. 그죠? 쌍둥이들도 지문부터 시작해갖고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그리고 살아있고 서로 다르지만 만일 멀리 떨어져 사는 존재라면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그죠? 아무리 친척이라 할지라도 한 사람은 한국 살고 한 사람은 미국 살면 갈등이 생길 리가 없습니다. 차라리 옆에 있는 이웃집하고 피가 안 섞여도 갈등이 생기면 생겼지. 그죠? 같은 핏줄이라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갈등은 안 생깁니다. 그래서 갈등은 살아있으면서 서로 다르고 가까운 관계에 있을 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갈등이 생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은 뭘까요? 살아있고 서로 다르고 가장 가까워. 그런 식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어디서 그렇게 될까요? 그게 부부죠. 좀 아이러니하지만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부 관계에서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겁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는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이렇게 오래됐는데 아직도 우리에게 이런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걸로 우리가 그걸로 겁내거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다거나 우리 부부 사이는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있는 게 당연하니까. 살아있다는 증거고 서로 다른 존재라고 하는 증거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가까운 관계에서 갈등이 생기는 이유,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고 얘기했죠. 사람은요, 자신과 다른 것과는 잘 친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르면 자기와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다른 존재인데 나와 같은 존재로 만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거기서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만 그런 생각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상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한쪽에서 서로 다른 것들을 같아지게 만들려고 이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것을 100% 수용을 하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상대방도 상대방의 다름을 나와 같은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애를 쓰고 뭔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혼 초에 누가 주도권을 잡는가를 놓고 그래서 생기는 많은 갈등들이 있죠. 그죠? 남자는 남자대로 아내를 자기와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자는 여자대로 남편을 자기와 비슷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이 몸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면역체계도 마찬가지죠. 우리 면역체계도 그렇게 작동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와 자기 몸과 다른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 것이 외부로부터 자기에게로 들어오면 그것을 자기와 같은 것으로 소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것을 공격해서 죽여버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을 면역이 강하다라고 얘기하고 튼튼하다고 얘기하고 좋다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결혼도 가만히 보면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나와 같을 것이라고 여겨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와 절대 달라. 이 사람은 나하고 성격도 다르고 뭐 취향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르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나요? 안 하죠. 이 사람은 나하고 취미도 같은 것 같고 뭔가 생각도 비슷한 것 같고 꿈도 같은 꿈을 꾸는 것 같고 신앙도 같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하고 내가 평생을 같이 가도 좋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우리가 결정해서 결혼하는 것이 오늘 여기 부부로 있는 분들의 상황이고, 아직까지 그 결정을 못한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중이고. 근데 살아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착각이라고 하는 걸 깨닫죠. 정말 나와 같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결혼하고 나서 그 유효기간을 요즘은 이제 많이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2년 반에서 3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나와 같을 것이고 나와 같이 이 결혼 생활을 잘해줄 것 같고, 그죠? 뭔가 그 허니문 기간이 한 2년 반에서 길면 3년.
어떤 사람은 성질을 급하면은 2개월 반에서 3개월. 더 급한 사람은 그냥 신혼여행 가서 이게 아니다. 이걸 깨닫게 되죠. 달라도 사실은 너무 다르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중간에 이제 물을 수도 없어요. 왜냐면 다 이제 결혼하고 나면 다 중고품이 돼갖고. 그럼 신상이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관심을 안 썼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철저하게 나와 같은 줄 알고 인생을 함께 하기로 선택을 했는데 왜 이렇게 다른 점이 있는 사람과 부부가 되는 걸까요? 세상에서 말하는 이론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것들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서 그걸 그렇게 만드는 호르몬이 있다 그래요. 콩깍지 호르몬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 보통 우리가 이제 도파민이라고 하는 물질도 얘기하는데 PEA라고 하는 물질도 있다 그래요. 이게 페닐에틸아민이라고 하는 물질인데 혹시 제약회사에 근무하는 우리 김인건 목사님 아세요? 나도 처음 알았어. 페닐에틸아민. 발음도 이상해. 이게 암피타민 같은 데 들어있는 마약 성분이랍니다. 그래서 그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마약이 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하면 지정신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좋은 말로 눈에 콩깍지가 씌우셔서 결혼을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심리학적으로는 왜 이 사람과 나와 결혼을 하게 되는가? 이제 엄마나 아빠를 닮은 사람을 찾는 DNA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찾아낸다는 겁니다. 아니면 나와 동일한 상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나를 잘 이해해 줄 거라고 하는 심리 때문에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 아직 결혼한 사람들이 아직 다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아직 결혼을 안 하고 계신 분들, 제가 못한다고 얘기 안 했어요.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은 내가 왜 만나고 있을까? 콩깍지가 씌웠거나 아니면은 내 몸에서 지금 이 사람을 나와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든 어떤 DNA가 작동하거나 뭔가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내 마음을 잘 이해해 줄 것 같은 그런 서로에 대한 어떤 상처에 대한 보듬음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데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건데 성경이 말하는 원리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한마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두 사람을 짝지어 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 앞에서 얘기했던 얘기 다 걷어치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기 때문에 만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평생 함께 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혼 주례 때 목사님들이 하는 주례에 있어서 성원 선포할 때 꼭 하는 선포의 내용이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 나온 예수의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서로 다른 존재를 마치 같은 존재인 양 눈멀게 하셔가지고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걸까? 그죠?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거. 남편과 아내가 정말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이 두 사람을 한 몸이 되게 하신 다음에 끝까지 살아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너무 다르다. 내가 실수했나? 하나님 그러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아시고 두 사람을 짝지어 놓으신 겁니다. 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 성숙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온전한 한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서로의 다름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람은요 완성된 존재가 아니잖아요. 특별히 죄로 인해 왜곡된 인간성을 갖고 있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가면서 성숙되고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가 아니고서는 그런 그 사람의 부족함, 연약함, 그 사람의 어떤 죄로 인한 어떤 그 잘못된 모습 이런 것들을 채워줄 아무런 이유가 없고
오히려 나와 다른 것 때문에 갈라설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지까지 함께 가서 그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며 서로의 완성을 위해 갈 수 있는 그 끝까지 갈 수 있는 관계는 결혼 관계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관계는 그런 지속성을 담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부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요, 앞에서 했던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부간의 갈등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완성과 성숙을 위한 사실은 틈이 보이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자기가 완벽한 존재라고 알고 살아가요. 특별히 우리가 우리나라로 요즘 치면 남자 30대 초반 또 여자 20대 후반부터 30대 넘어가는 그때는요, 자기가 최고인 줄 압니다. 그 멋이 있어야 사실은 이성에게 매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의 그 여성들의 그 아름다움, 그죠? 그런 것, 그리고 진짜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아름다워가지고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사실은 더 아름다운 거죠. 남자들도 정말 그 시대에 정말 자기의 어떤 에너지와 힘과 어떤 그 비전과 이런 것을 갖고 나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멋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시대에는 자기가 다 완벽한 존재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보면 이제 그 틈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게 보여요. 왜? 부족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으니까. 연약한 존재들이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부부라면 그렇게 생긴 그 틈, 각자의 부족함의 모습이 드러나는,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을 겁내지 말고 오히려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 부분을 서로 채워줘서 서로가 성숙되어져 가겠구나라고 하는 그걸 기회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지에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문제들이 결혼하면 이제 양지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비슷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볼 때, 저 교회는 진짜 멋져 보여. 그냥 목사님도 대단하시고, 교회 건물도 멋지고, 거기 출석하는 교인들의 그 면면도 보니까, 그냥 의리짱짱하고, 괜찮아 보이는 이런 교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기를 기대하지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교회 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각자의 면면도 하고 그냥 오늘 그냥 기도도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미이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왜 주보에는 남현정 목사인데 갑자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응급하게 바꾸셨구나. 그래, 그럼 어쨌든 그건 목장 안의 갈등이니까 둘이 알아서. 자, 보세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교회 시대가 언제입니까?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 갈등이 없었나요? 거기 보면 성령의 임재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정말 공동체 생활을 하고 니꺼 내꺼 없고, 그죠? 서로 그걸 공유하면서, 그리고 막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고 교회에 막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몰려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워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에 주도하에 막 성장하고 있는 그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요즘 보면은 저런 거 갖고 문제를 터뜨려. 구호 음식 나눠주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그 당시 초대교회에 모여있는 구성원들 중에는 다 같은 유대인들이지만, 원래부터 이스라엘에 살고 있었던 유대말을 쓰는 유대인 교인들하고, 이제 먼 외국에서 살면서 이제 자기네 나라 말을 잊어버려가지고 그 지역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합류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안에 헬라파 유대인,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자기네 그 과부 중에 누구를 더 먼저 교회가 케어하는가를 놓고 갈등이 생긴 겁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의 갈등은 나쁜 일을 하자고 생기는 갈등은 없어요. 다 좋은 일을 하자고 생기는 갈등입니다. 내게도 좋다? 아니야, 내게도 좋아. 라고 하는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근데 평신도들만의 갈등이 아니라 지도자들 사이에도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입니다.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한 절씩 나눠보시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1차 전도여행 잘 끝났어요. 근데 중간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1차 전도여행 시작 거의 그 중간 무렵에 힘들다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마가는 이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 갈 때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실수는 우리 용납해주고 다시 또 우리 팀에 넣어주자 그랬더니 바울은 칼 같은 사람이거든요. 안 돼! 저런 놈은 어떻게 데려가? 뭐 이래가지고 다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다퉜냐면요. 39절에 심하게 다퉜다 그래요. 뭐 치고받고 뭐 UFC 격투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바나바는요. 특별히 성경에 굉장히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싸웠다는 얘기는 그래도 한쪽이 너무 참아줬으면 되는데 이게 못 참았다는 얘기거든요. 서로가. 그러니까 지도자들끼리 격하게 싸운 다음에 서로 2차 전도 여행은 따로따로 떠난 거예요. 전도팀이 와해가 됐어요. 언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전도의 열정으로 막 그냥 온 세계를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온 교회가 감격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전도 사역이 힘있게 이루어져가는 교회 상황 속에서도 갈등은 존재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생겨난 일반 교회는 말해 무엇하겠어요? 갈등이 있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만큼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지금 사로잡혀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언제나 헌신을 하고 애쓰고 막 그냥 자나깨나 그냥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기대하며 가는 그런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교회들 안에서 갈등과 문제가 생기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생기는 갈등 자체도 부부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죄악시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고 서로 다르고 가까운 관계면 생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만큼 서로 다른 존재가 모이는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한 10년 전에 서로 이렇게 만날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오늘의 운세를 보니까 내가 10년 후에 동백 어느 지역에 거기 뭐 이야기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해보겠다라고 결정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어느 날 모여서 서로 다른 사람이 모인 겁니다. 이 사람이 남목자인지 이 사람이 박미희 성도인지 우리가 모를 정도로, 그죠? 서로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관계만큼 가까운 관계도 없어요. 서로 다른데 교회만큼 가까운 관계도 사실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한 가족이 됐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그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고 특별히 우리 목장에서는 지금 어느 목장에서는 목자님이라고 안 부르고 언니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리고 또 뭐 오빠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로 막 가족이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 다름의 정도가 그냥 존재론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영적으로도 우리가 다 죄인들의 모습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이게 갈등이 생기기 좋겠어요. 여러분 죄인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자타가 인정하는 그 죄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 교도소나 형무소죠, 그죠? 거기 매일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우리가 영화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일들이 막 벌어져요. 맨날 싸우고 죽이고 뭐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거기는
자타가 공인하는 죄인들인데 교회는 죄인들의 모임인데 그걸 또 다 이렇게 뭐랄까 잘 감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무소에 일어나는 갈등은 노골적인 갈등인데 교회에서 갈등은요 이렇게 암암리에 흘러가요. 음지로 안 보이게. 그래서 사실은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살아있고 서로 다른 존재인데 서로 가까운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공동체에서는 갈등이 생기는 건 이제 당연한 겁니다. 그게 부부가 됐든 교회가 됐든.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닌데 중요한 건 갈등을 해소하면 그 갈등으로 인하여 그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성장하는 데 유익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내의 교인 간의 갈등은요, 이 일로 인하여 교회 내에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추어지는 일로 발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아까 얘기를 했던 그 어떤 그룹의 과부들을 먼저 돕는가라고 하는 문제로 인하여 갈등이 생겼는데 이게 어떻게 해결되냐면요.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7절 한번 보시죠. 한 절씩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 바나바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을 유대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가고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 교회에 생긴 첫 번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이런 안수집사라고 하는 시스템이 생기고 그걸로 인하여 교회가 시스템적으로 자리를 잡아가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가고 제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오히려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제사장들 가운데서도 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분들도 생겨났다라고 이 일의 결과를 성경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 또 우리 지도자들 간의 갈등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갈등을 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갈등을 잘 해결했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이 이 사건을 이렇게 해결했다고는 나오지 않는데 뒤에 나오는 기록들을 보면 이 두 분이 이걸 잘 해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한 협력자가 됩니다. 오히려 그 일에 문제가 됐던 마가 요한도 굉장히 이 복음 사역에 중요한 역할로 쓰임을 받죠. 자,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인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네, 이 바울이 쓴 서신인데 거기서 누구를 유독 교회에게 소개하냐면 마가. 아까 문제의 원인이 됐던 마가. 얘 잘 대접해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이 거의 말년에 썼던 서신서 디모데 후서에 보면 이렇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예. 자기와 바나바 사이의 문제를 일으켰던 그 마가를 바울은 자기의 죽음 거의 직전에까지도 기억하고 그 사람을 자기의 죽음의 자리에 있는 그 자리까지 와서 자기와 만나기를 기대하는 이런 애틋한 사랑, 이런 애틋한 어떤 아름다운 어떤 그런 관계가 만들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교회에 갈등이 생기는 거 오히려 교회 성장에 도움이 될 기회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갈등을 잘 해결하면. 그러니까 부부관계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의 갈등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큰일 날 문제가 아니라 서로 성숙하게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가 봐야 되듯이 교회의 갈등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부 관계에서와 교회에서 생기는 이 갈등의 문제를 푸는 방식에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점을 알면 갈등이 생겼을 때마다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됩니다. 다른 관계에서도 갈등은 있잖아요. 그런데 부부 사이와 교회에서 보이는 갈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갈등이 없을 수 없죠. 그런데 교회와 부부관계에서는 그 갈등을 풀어가는 방식, 그 배경,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부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것을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공동체에서 생기는 갈등과 우리가 구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의 갈등의 해결책과 친구 사이의 갈등의 해결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부부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의 해결법과 직장 동료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의 해결의 방식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당연히 다릅니다. 왜? 두 공동체 사이에는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 친구와 직장 동료는 아무리 친해도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전제가 부부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는 사랑을 전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관계죠. 직장 동료와 친구는 아무리 친해도 그건 사랑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이 전제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친구 관계, 직장 동료 관계에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세상에서 생기는 갈등의 그 내용들은 그걸 풀어가는 방식을 다르게 만듭니다. 어떻게 풀어요? 문제가 생기면 안 보면 되죠. 뭐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에 따라서 그 시간은 차이 있을지 몰라도 문제가 생기면 안 보면 됩니다. 헤어지면 되고 어떨 때는 다투면 되고 싸우면 되고 근데 자존심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부부는 그렇게 풀지 않잖아요.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가 만들어지는 그 전제 자체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부는 그걸 풀어가는 방식이 서로 다르지만 다름으로 생기는 그 자신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서로 성장을 해갈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잖아요. 그래서 친구나 동료 사이에 생기는 문제는 서로가 경쟁할 수 있고 내 몫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떨 때는 아무리 친해도 배신까지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넘어져. 그죠? 어떻게 네가 내 등에 칼을 꽂아. 이렇게 되는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부부는 서로를 희생해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관계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 만들어주시는 관계입니다. 교회도 동일하죠. 교회도 우리가 어떻게 만나요? 서로 다르지만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관계로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세워줘야 되는 관계로 만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의 같은 지체로 보는 거죠.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로 보는 겁니다. 그럼 그런 지체, 내 형제 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고린도서에 나오는 본문. 어떻게 보라 그래요? 약한 지체를 더 세워주고 더 명예롭게 대하는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관계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는 서로의 관계는 오히려 우리가 그 연약한 지체를 품어서 그 지체가 완전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가 받은 사랑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할 수 있는 그 성숙의 단계로 가도록 기다려주고 함께 세워가주는 관계로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죠. 그죠? 팔이 아프다고 그 팔을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럴 수 있습니다. 쟤 일 못해? 그럼 잘라야지. 일 더 잘하는. 그러니까 일 못하는 팔 잘라내고 여기 그냥 로봇 팔 갖다 붙이면 팔은 열심히 잘 하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몸은 안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사실은 여기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가장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을 오히려 우리가 더 자랑스러워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게 되죠.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사실 몸 중에 가장 별볼일 없는 기능을 가진 게 귓볼이잖아요. 그죠? 이게 뭐 쓸데가 뭐 있어요?
뜨거운 거 들 때 다 뜨거 하면 여기다 만지는 거지. 그거 외엔 쓸데가 없는데 치장은 여기다 제일 많이 하잖아요. 얘가 별로 요긴하지 못한 지체로 낙심할까봐 여기다가 뭐 귀걸이도 달고 다이아몬드도 달고 주렁주렁 달아가지고 얘를 명예롭게 해주죠. 사실은 이마 같은 것도 사실은 얘 별로 쓸데가 없는 거예요. 뭐 기밀한테나 필요하지, 박치기 할 때나 쓸모없는. 사실은 이마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말이 있습니까? 이마가 넓으면 뭐 마음이 넓다고 얘기하고 인품이 좋다고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일단 여자들도 화장 시작하면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여기부터 하잖아요. 바르고 이렇게 여기가 광이 나게. 왜? 혹시 본인이 연약한 지체라고 생각해서 좌절할까 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우리의 연약한 지체, 내가 보기에 뭔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내가 어떻게 대할까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방식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기능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의 짐을 나눠지는 겁니다. 그 방식으로 교회는 문제를 풀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왜 문제가 생기냐? 많은 경우에 교회 지체들끼리 생긴 이 갈등을 세상의 공동체에서 생긴 갈등처럼 풀려고 하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방식대로, 팔이 아픈데 세상의 방식, 잘라. 쟤 자르고 딴 애 데려와. 라고 하는 식으로 세상에 우리가 이미 익숙한 거예요. 쟤 일 시켜보니까 뭔가 내 말도 잘 안 듣고 뭔가 역량이 부족해. 그럼 쟤 자르고 더 좋은 애 뽑아. 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교회에도 그런 식의 방식에 익숙하니까 교회에서 생긴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게 교회의 문제로 자라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세워서 하나님이 한 몸 되게 하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그 성숙의 목적지 가야 되는 것이 부부인데, 우리가 익숙한 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왜? 부부로 계속 살아온 시간보다, 또 부부가 만나서 매일 뭘 같이 하는 시간보다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또 우리가 다른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물들어 있는 방식으로 부부관계와 교회관계를 똑같이 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푸는 방식이 전제가 다른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부부관계에서도 세상의 방식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그러고 교회에서도 교회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교회 문제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지고 결과는 세상과 똑같은 부부관계가 깨진다든가 교회관계가 깨진다고 하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같이 만나고 있는 이 교인들의 관계, 또 내가 같이 부부로 있는 내 아내와 내 남편의 이 위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포지셔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처럼 안 보고 그냥 뒷담화하고 편을 가르고 누구를 왕따시키는 것은 세상식의 방식입니다. 세상은 생존의 현장이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을 밟아야 내가 설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생존의 현장이 그렇습니다. 근데 교회는 생존의 현장이 아닙니다. 여기는 관계의 현장입니다.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어떤 일들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부부도 생존의 현장이 아니라 서로 세워가고 성장시키는 관계의 현장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부관계와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세상의 방식이 작동하지 않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푸는 방식을 대입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와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공동체입니다. 부부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늘 그걸 공격하는 것이 그의 주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부부에는 늘 많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의 부족함 때문일 수 있지만 사탄이 이런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에 보람을 느낍니다. 날마다 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그 일을 통하여 우리의 약점이 드러날까 봐 굉장히 노심초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생존의 현장이니까. 그러나 부부나 교회에서는 사랑이 전제된 관계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식의 해결의 방법, 서로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그 연약함이 극복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일들로 문제를 해결해가고, 그것도 잘 안 되면 최후의 보루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엄청난 무기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부부 사이, 교인 간의 갈등, 여러분들이 겁내지 마십시오.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기 바랍니다. 내 남편이 잘못했어, 아내가 잘못했어, 당신 잘못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이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는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같이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죠. 교회에 생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생긴 문제에 포커스를 두지 말고 그것을 서로가 유익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들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구나, 이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회나 부부가요, 너무 이렇게 조용한 관계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가 조용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친구 목사님처럼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한 번도 안 싸워. 그럼 존경스러운데 좀 궁금은 해요. 부부 사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은 부부 사이에도 과연 뭔가 성장이 있을까? 교회는 사실은 살아있는 존재고 서로 다른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단, 잘 풀면 되죠. 그리고 잘 풀도록 하나님이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풀다가 잘못되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저 남자 정말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라고 하든가, 하나님 AS 해주세요 라고 하든가, 기도하면 돼요. 교회에서 생기는 문제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가, 그렇게 해주려고 애쓰다가 하나님 이게 감당이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 기도하면 되죠. 하나님, 저번 우리 교회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이 교회 오게 했잖아요. 하나님 뜻이 있잖아요. 제가 너무 이걸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 또 어떤 지혜를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가 생기는 이 관계 속에서의 갈등과 아픔, 여러분들이 그 자체를 문제로 삼지 말고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어가는가를 놓고 볼 때 교회와 부부관계는 비슷한데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특별한 기관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의 방법이 따로 있다 생각하시고 절대로 세상의 방식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구하면서 풀어가는 가운데 오히려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가는 그런 이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